저는 오늘 주의 인도하심 따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인간으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영역들이 분명하게 있지요.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차마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인간의 생명을 대상으로 사람이 죽음과 생을 결정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언젠간 방송에서 일본인 사유리 씨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유전자를 얻어서 아들을 출산하는 그런 일이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염려했어요. 혹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런 것을 따라하는 것은 아닐까. 요 근래에 여자들끼리 결혼을 해서 동성연애겠죠. 남자의 유전자를 가지고 두 사람이 임신을 해서 자녀를 가졌는데 지금 임시 8개월이라고 합니다. 첫 동성연애의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대로 순리대로 사람이 살아가도록 만든 방법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무시를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걸로 인해서 후회할 일이 반드시 온다. 하늘에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길로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아요. 수년 전에 국내 항공기가 소련의 영공을 지나가게 되면서 소련의 전투기가 정찰하는 비행인 줄 알고 미사일을 쏘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비극이 발생했다는 거죠. 바다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에게는 바다가 다 거기로 보여요. 그러나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 다니지 말아야 될 분명한 뱃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정해놓은 길은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길은 무슨 길? 멸망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길, 사람이 추구하는 넓은 길, 인정받는 길, 높은 자리의 길, 누구로 누릴 수 없는 벼슬자리, 세상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일평생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일평생을 생을 바쳐서 다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결국 그 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일생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한번 가보고자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적당히 우리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1순위로 두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세상 사람이 된 것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누구도 찾지 않는 협착한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 생명의 길을 가려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쫓다 보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더 병들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 마음의 평강까지 빼앗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던 기록입니다. 탈출을 했다라고 해서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질서 없이 흩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애굽의 밖으로 나가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제대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모세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다고 해서 여러분 모세의 마음대로 그들을 인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카라반 들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일주일이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쉽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이 길은 가장 쉬운 길이고 빠른 길이고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쉬운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 길이 편하고 고속도로처럼 반듯한 길이고 빠른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자들이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가는 노정에 블레셋 족속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다시 종살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없고 또 전혀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편안한 길, 빠른 길, 가장 잃어버리기 난해한 길, 방향도 짐작할 수 없는 변두리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회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이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우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일로 인해서 시험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하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있고 이길 수 없는 시험도 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혹독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기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험에서 여러분 회피하거나 또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겁을 먹지 말고 여러분 그 시험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어려운 시험일수록 우리가 잘 통과를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진급도 있고 상급도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관대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과 21절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의 인생이 세상 지식과 경험과 통계나 또 하나님을 모르지만 사주팔자나 또 경제의 지혜로 되어지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에는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반드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앞날, 세상의 앞날을 인간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측이 가능합니까? 가능이 불가능해요. 좋아질지 나빠질지, 주식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예측이 됩니까? 되면은 성공하지요. 여러분, 나의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아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의 길처럼 좋고 넓은 길이 그래도 안전한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앙의 길과 믿음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는 그런 길은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기도 생명길이 아니라고 했고 멸망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은 여러분 갈수록 불안하고 아니면 그 길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답답하고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누구라도 쉽게 갈 수 있려고 하려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합니다. 더 나아가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망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광야 같은 인생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계시고 오늘 말씀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이 구름이 육체의 눈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낮에는 광야의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그늘로 지켜주셨고 그리고 인도하셔요. 구름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구름기둥으로 나가야 되고 그 구름기둥이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 서 있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서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낮에는 밤에는 구름기둥에 불이 비춰주면서 해가 떨어져서 광야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 백성들을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해주고 보호해줬던 그 기둥이 바로 불기둥이었다는 겁니다. 이 불기둥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기둥이었어요. 오늘 21절의 기록을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의 기록을 보면 또 애굽의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러 올려올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애굽 사람들을 여러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지럽게 했다라는 구절이 24절의 기록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의 상징을 통해서 회막에서 모세와 대면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의 기록을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시니. 그러기에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현현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망치는 사람은 바로 내 안에 나라는 겁니다. 내가 원수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자신의 과신을 하는 것이 교만이고 무지의 극치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기 머리만 믿고 경험을 믿고 제멋대로 가다가는 인생에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삼고 따라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신앙에 승리가 있고 인생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신앙이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의견과 예수님의 생각과 반대가 될 때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승리예요. 오늘 이 시대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시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뜻을 듣고자 하면 항상,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있지는 않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고 성령님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계셔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광야로 보이고 갈 것 없고 같은 그런 길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분은 그 좁은 길을 잘 들어와서 순종함으로 걷고 어려운 산 가운데서도 난간을 잘 극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면서 통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에 나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주관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육신이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면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분별하지 못해요. 결국 어두움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둠이 그 속에 점령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내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밝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계시고 항상 선하시고 옳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셔요. 진리가 되신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셔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앞길에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움직이면 안 돼요. 항상 그 자리, 언제나 그 자리, 내일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나의 주고 저것도 나의 주고 오늘은 기분 좋으면 예수 믿다가 내일은 다른 거 믿고 여러분 이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가장 불확실한 것은 죽음입니다. 아무도 그 죽음 너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요. 죽음의 경계를 넘어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고 죽음 너머의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지나친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을 하고 부모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고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너머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요.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떻게든지 욕심 부리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돈이래요. 돈 없으면 안 되지요? 돈은 있어야 돼요. 돈을 친구로 두고 또 사람을 친구로 둔대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남편 애들이 있어야 되고 아내도 있어야 되고 남편보다 더 소중한 애견이 있어야 돼. 강아지.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 돈과 사람과 하나님.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돈은 죽기 전까지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돈을 써서라도 내 몸을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있고 보호할 수 있어요. 돈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덤까지 따라가서 추모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죽으면 내 친구들이 장례를 치러줄 수 있어요. 사람은 나의 가는 것까지 있지만 그 죽음 너머에 함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친구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이후 무덤을 넘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상에서 천국까지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분, 우리가 친구로 삼아야 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이 좋은 친구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내세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의 멸망의 길로 결코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죄의 길로 가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 안에서 다시 옳은 길로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비춰지게 되면 악의 세력들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비춰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길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말씀이 능력이 비춰지면 죄의 세력이 힘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비춰지지 못하면 교회는 시끄럽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훨씬 더 성숙한 방법,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성숙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라고 해서 인물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첫 번째 대제사장만 성령이 임해요. 두 번째로는 선지자에게 임하고, 세 번째로는 왕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이 세상의 온 보화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연봉보다,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앞길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지혜가 생기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인도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서 언제나 이스라엘 앞에 앞서가신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은 친히 그 험한 광야길을 백성들 앞에서 행보하셨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 가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부지런히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도를 잃어버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놓쳐버려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직 주님만 쫓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광야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상징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더 나아가 말씀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나의 삶에 광야가 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소유해야만이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훈련이 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훈련이 된 다음에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체험한 성도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타락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2절의 기록을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우리 사람의 눈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 길이 없는 것 같고 살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여러분 반드시 살 수 있어요. 내가 살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은 어떻게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은 구름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광야의 길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도무지 사람이라고 하는 곳에 살 곳이 없는 그 굴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까지 다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당신의 백성들, 말씀으로 훈련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리고 시련,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잘 견디고 통과한 사람만이 마치 순수해져서 온유해져서 마치 야생마가 마부를 통해서 길들여진 것처럼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뜻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얼마나 활기찹니까? 그러나 여러분 야생마에 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탈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들이셔서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한 곳에 사용하시려고 광야의 길로 우리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성도는 광야와 같은 불확실하고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이상한 사람도 만나게 하셨고 헤어짐도 있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받게 하시고 위로도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막막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낙심과 절망과 답답함으로 삶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통과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등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